아사는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에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에 짧게 기록되었고, 역대기에는 무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길게 기록되었습니다. 아사는 41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통치하는 41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가 3번이나 일어나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어서 4번째 왕조가 나라를 통치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왕들은 짧게 통치했는데 바아사는 그래도 24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평생 싸우던, 전쟁하던 주적이 바아사였습니다. 이 아사의 최고 공적은요, 그래도 나라를 2번 싹 개혁했다는 것인데요. 이 아사의 통치 기간 41년을 보시면 처음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시를 주셔서 그때 나라를 청소합니다. 개혁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약 5년 동안 전쟁 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다시 15년 정도 평화시를 주셨는데요. 그때 나라를 다시 2번째 개혁합니다. 이 2번째 개혁 때 아사의 어머니가 가증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것이 발각되어서 어머니까지 그냥 폐위시킬 정도로 이 아사의 개혁 열심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20년 평화시를 누리다가 다시 전쟁이 터지는데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자, 이때부터 아사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고요. 말년에는 발에 병까지 생겨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아사가 평생 3가지를 두고 평생 이쪽과 저쪽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사가 평생 믿음으로 갈등했던 이 3가지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라는 이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는 솔직히 처음에 이걸 잘해서 복을 받았고요. 여기서 실패해서 불행해진 왕입니다. 전반전엔 이걸 잘했고 후반전에 이걸 못했어요. 전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화시를 주셔서 나라를 개혁했어요. 개혁했다는 것은 나쁜 것들은 다 갖다 치우고 좋은 것들을 새롭게 튼튼히 건축했다는 겁니다. 건축했어요. 자, 그런데 10년 후에 전쟁이 터지죠. 구스라는 아프리카 쪽에 이 세라라는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아사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신앙이에요. 아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 끝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시를 다시 약 20년 누리게 됩니다. 근데 20년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평화시를 누리다가 또 전쟁시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온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0년 사이에 아사가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해서 겨우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겼지만 즉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냐고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때 성경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근데 문제는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를 미워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은 말년에 발에 병이 생겨서 매우 고생했는데 그때도 아사 왕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원만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은 병원 다니지 말고 사람들과 관계 끊고 격리되는 삶을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셜하게 처음부터 만드셨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이 몸된 공동체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소셜해야 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사람들과 관계 하나도 없으면요, 방문 닫아버리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기회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우박통에서 전쟁의 승리를 주실 때도 있지만 옆나라 왕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사가 벤하닷을 찾아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벤하닷을 찾아가서 정치 잘해서 아람의 힘으로 유다 보호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사가 중심의 벤하닷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꺼내실 때는 베드로의 경우처럼 천사들 보내서 꺼내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문은 천사들이 열어줬어요. 근데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문은 사람들이 열어줬어요. 누구죠?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의 감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도움받아서 나오게 될 때 보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요셉이 자기 구해줄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요셉 앞에 요셉 꺼내줄 중요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꺼내주고 자기 구해줄 사람들 물색하고 다니기보다는 자기를 꺼내주고 구해줄 사람을 항상 신기하게 만나게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둘째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줄 열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도 자신이 요셉을 도와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나중에 꺼내줄 감옥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온통 자기 생각했어요. 나 어떻게 나가나. 술 맡은 관원장이 저 히브리 노예 청년 어떻게 될까, 어떻게 꺼내줄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전혀 중요하게 보기 않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하게 쓰실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나가고 이 히브리 청년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거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요셉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생각나요. 아,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갑자기 생각나서 바로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열쇠를 주시도록, 열쇠로 써주시도록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쇠가 아닌 사람도 요셉 앞에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셉이 있는 감옥 안으로 두 사람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요셉에게 도움이 되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열쇠가 아닌 사람도 요셉 앞에 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빵 굽는 관원장도 요셉 앞으로 보내셨어요. 섬겨라. 네가 좀 도와줘라. 그리고 요셉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전혀 모릅니다. 두 사람 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 입장에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내 앞에 떨어뜨려 놓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 있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골프 치시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는 큰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 이상하게 제 주변엔 사람들이 안 와요. 꽉 찼는데 카페가. 근데 그분들이 다 같이 앉을 때가 없으셔서 제가 조그만 테이블로 가고 이렇게 잘 양보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어깨 좀 올라가라고 제가 더 엑스트라로 친절하게 좀 정중히 인사 좀 해드렸어요. 제가 그 정도 센스는 있어요. 제 생각에 어른들인데 젊은 사람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있다가 제가 아는 제 멜번에 저희 아버지 대학 후배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크라이처치 오실 때.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친구 집에 있는데 그 친구분이 그때 카페에서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래. 그 친구분이 저희 아버지도 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대학 3년 후배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축구도 했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크라이스트처치 사신 지 30년 되신 분이고 남포교회 집사님인데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배수희라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배수희가 형만이 형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걸 멜번에서 온 친구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분도 너무 놀래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멜번에서 오신 저 잘 아는 그 집사님들하고 이 남포교회 집사님 내외분하고 만났더니 형만 형 아들이라고 막 반가워해 주시고 아빠 얘기 많이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만남을 다녀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평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 특히 나는 잘해야 돼. 다 보고 있어. 너무 놀랐어요. 제 아버지를 아는 친구분이 여기 크라이스트처치에 이미 30년 살고 계실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앞에 뚝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 그러면 복이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하다가 복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라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라서 대접했어요.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그냥 손님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접한 거예요. 그 정도 품격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대접하고 알고 보니까 천사 둘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했으니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도 참 오실 거면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면 제가 근사하게 좀 준비하죠. 사라가 요리를 잘해서 망정이지 하나님 오시는데 하마터면 빈손으로 보내드릴 뻔했어요. 다음부터는 좀 카톡 좀 미리 하세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오세요. 일부러. 항상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돌아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미리 얘기 안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음식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드렸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의 예배, 너의 섬김을 다 받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도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 어차피 잘린 사람들인데 안 섬겨도 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지, 도와줘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고 요셉은 그런 섬김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줄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떨어뜨린 사람이었다는 거 그 요셉도 몰랐고 그들도 몰랐고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섬기세요. 위로해 주세요. 우린 다 이민자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해 주세요. 사람에게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가끔 천사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거꾸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를 꺼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고 벤하닷이 바하사로부터 나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병원들이 이 병에서 나를 고쳐줄 거야 그 의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병원도 다니고 정치도 하고 벤하닷 왕도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병원도 써주셔야 낫는 거지 하나님이 안 써주면 안 나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배치해 두신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열쇠도 주시고 우리를 공경에서 꺼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과거의 승리와 현재의 승리라는 사이에서 우린 믿음으로 현재의 승리를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왕이 앞에 너무 잘했는데 뒤로 갈수록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아사는 일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끝으로 갈수록 너무 못했어요. 아사가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전쟁 승리한 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먼 얘기예요. 이 아사의 인생을 다시 분석해 보면 41년 통치 중에 처음 10년은 평화시였기 때문에 1차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시 때는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벨사살처럼. 평화시는 왜 주는 거냐면 더 세우고 더 튼튼히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시에 들어가서 구스의 세라와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에서 대승리를 온 나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 싸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아사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자극받아서 아사는 멈추지 않고 다시 2차 개혁을 일으켰고 계속 나라를 개혁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거기까지는 100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평안해지니까 문제가 시작돼. 20년 만에 평화가 깨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를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먼 얘기예요. 하나님 섬겼던 거.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장면은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사는 벤하닷을 의지해서 정치적으로 막았어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셨는데 아사는 기분 나빠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돌아오라고 어쩔 수 없이 선지자 말 안 들으니까 병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고 두 번째는 병을 보냈어요. 근데 병이 나게 하셨는데도 아사가 끝까지 안 돌아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인생. 우리가 앞에 잘한 거 별로 소용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잘 섬긴 거 지금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1장에서 우리에게 번제라는 제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제사로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6장에서 번제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왜 레위기는 1장에서 번제 이야기 그냥 끝까지 다 마치고 다음 제사로 안 넘어가고 1장에서 번제 이야기 조금 하고 다음 제사 얘기하고 6장의 번제 이야기 다시 보충하고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번제를 드리겠다는 예배자가 어떻게 제물 선택하고 어떻게 번제 드려야 되는지 예배자 중심으로 기록했고요. 6장에는 그 번제물 끌고 나온 예배자와 제물 받아서 제사 드려줘야 되는 제사장에게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6장에. 그렇다면 레위기 6장에 우리의 궁금증은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 제사장의 임무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그리고 하나는 이전 제사에서 남은 재들 바깥으로 치워라예요.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항상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헌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을 끄지 말라는, 불을 지키라는, 제사장이 지켜야 된다는 명령이고요. 이전 제사에서 남은 재들 바깥으로 치우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헌신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헌신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내가 청년 때, 내가 젊었을 때 그 헌신이 남겨둔 흔적, 그 죄를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그걸 못 치우게 목사님 그거 건들면 안 돼요. 못 치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치우시면 안 됩니다. 치우지 마세요. 그거 제가 예전에 드렸던 번제물 흔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지금 그건 번제물이 아닙니다. 지금 그건 죄입니다. 죄는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더 새로운 번제물을 드릴 수 있죠. 번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죄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의 헌신만 항상 하나님께 번제물인 거예요. 어제의 헌신은 오늘 하나님께 뭐예요? 죄에 불과한 거예요. 어제 불태우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그 번제물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 죄에 불과합니다. 죄는 치워야 됩니다. 헌신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헌신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참 잘했어. 지난주에 설교 참 좋았어.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어. 이게 이번 주 주일 예배와 이번 주 주일 설교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제 부교육자 때 옆에서 함께 섬기던 에릭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항상 어떤 습관이 있으셨냐면 설교지를 박박 찢으세요. 그래서 휴지통에 깔끔히 넣으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버리세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그때 필요한 새로운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의 설교 부분에서 최대의 설교자 3명을 뽑으라고 하면요, 초대교회 때 요한 크리소스톰, 18세기 때 조지 휘필드, 19세기 때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제 생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사랑 최고의 황금 입술, 별명도 많아요. 설교의 황태자 시사람인데, 그 중에 스펄전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항상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솔직히 설교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는 게 좀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청중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자주 했는데 신기하게 같은 설교를 해도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셔서 조지 휘필드 때는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셔서 항상 새롭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새로운 설교를 하셨고 조지 휘필드는 같은 설교도 항상 새롭게 하셨습니다. 에릭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교한 원고지는 다 찢으셨고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렇게 해도 돼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난주 설교는 지난주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번 주에도 새롭게 설교해야 되고 새롭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우리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사의 최고 실수는 과거의 큰 승리,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승리였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과거의 큰 승리가 지금은 죄가 되고 흔적만 남았는데 그 흔적을 치우고 또 새로운 전쟁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 의지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서 온 유다가 믿음이 강해지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선한 공적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아름답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아름답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과 칭찬이 하늘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그 선한 공적은 이곳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공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하늘에는 아름답게 쌓이지만 과거의 영광을 여기다 쌓으면 여기서는 자리만 차지하게 돼. 빨리 치워줘야 되는 죄를 모으는 것과 똑같아요. 죄가 되는 과거의 공적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치우시고 이번 주 새로운 한 주입니다. 2025년 우리 새롭게 주님 섬겨야 돼요. 이번 주에도 우리 앞에 켜져 있는 그 제단의 불 위에 여러분들 각자 시간과 열정과 형편이 되시는 대로 새로운 재물 끌고 오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많이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아사왕의 관계가 아쉬웠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들 판단할 때 많은 책에서 그렇게 합니다. 판단 그 기준을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 전부 악한 왕. 남유다 왕들 20명 중에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다. 그 중에 아사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건 지극히 우리들 수준의, 우리들의 리그다. 우리들 수준의 판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들의 리그죠. 우리들의 수준에서 봤을 때 남유다의 몇몇 왕들이 선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감히 진짜 도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왕들을 재기 시작하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결론이에요. 전부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덕을 판단 기준으로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500년, 열왕기와 역대기, 선지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가 열쇠예요.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거기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갈라져요. 사실 여러분, 다윗도 죄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간 비결은 다윗은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의 말 듣고 항상 돌아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들은 3명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고 나단하고 가시예요. 다윗은요, 이 선지자들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이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해도 왕은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귀담아 들었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기 때문에 뒤집다가도 돌아와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사에게도 아사 왕에게도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눈으로 항상 열왕기상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선지자가 나타나요. 여로보암한테도 그랬어요. 경고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네요. 2명이었는데 아사랴하고 하나니에요. 아사랴는 인커러지했고 하나니는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쓴맛과 단맛이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해요. 아사랴가 말씀 전할 때 아사는 큰 인커러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개혁했어요. 근데 아사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말년에 하나니가 나타나서 쓴맛을 얘기했을 때, 아사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드러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오히려 하나니를 미워했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이게 아사가 무너진 결정적인 실수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죄인이죠. 자랑하기 좋아하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육체적이고 이런 걸 원했던 죄인인데, 히스기야가 왜 후대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왕으로 분류할 정도로 잘 기록됐는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하고 잘 지냈어요. 여러분,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 유다 왕들 다 솔직히 악한 왕인데 특히 왜 여호야김을 지독하게 악한 왕으로 후대에서 분류하냐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아합이 왜 그렇게 최악의 왕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 유일한 우리의 목자이신데, 제 목자도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의 목자도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목양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냐면, 우리 위에 사람 목자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들은 다 싫어요. 저는 예수님만 제 목자예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죄송한 소리지만 하나님은 사람 목자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목양해서 인도해 나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전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가끔 시대가 시대인지라 밖에서도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니 직업이 뭡니까? 저 목사입니다 했더니 얼굴이 싹 변한 거죠. 뭐 못 볼 걸 본 것처럼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목사들이 잘 못해서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꼭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 목사, 또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야 할까요?
저도 제 인생의 학생부, 청년부, 또 전도사, 부목사 때 저에게도 하나님이 세워준 목사님들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걸 훈련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목사가 돼서 살고 있지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야 할까요? 목사를 세워서 목양하시는 게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땅의 교사들을 세워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날에 율법만으로는 충분히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그러니까 설교자로 삼아 사람들이 율법의 참뜻을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배우도록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에게 맡겨도 제 생각에는 천사가 부족할 정도로 이건 너무 귀한 직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죽냐 사냐가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너무 중요한 백성들을 목양해야 되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더 중요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천사가 해도 천사가 부족할 이 귀한 직분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죄인에게, 나도 내 죄 관리가 안 돼서 스트러글 하는 죄인에게, 사람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천사에게 맡기면 우리가 천사를 의지할까 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가르칠 책임을 맡기셨고, 죄인에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여러분들을 양육할, 돌볼 책임을 죄인에게 맡기셨으니 목양하는 자나 목양 받으시는 여러분이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매주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설교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목양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느 교회를 가셔도 평생 어떤 목사님을 만나셔도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세요. 그 목사님이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걱정 마시고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세요. 신앙생활 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시더라도 그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꼭 물고 넘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단되고 주님의 목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잘 지낸 왕들은 죄 짓다가도 돌아와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핍박한 왕들은 전부 망했어요. 이게 열왕기의 교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부족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들추어내세요. 누가 교만한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목자의 큰 뜻을 일부러 부족한 인간 세워놓고 겸손을 가르치시는구나. 그 여러분들의 큰 목자의 크신 뜻을 깨닫고 항상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어느 교회 가시더라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님의 목자들과 잘 지내셔서 다윗처럼 여러분의 진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목양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그런 건강한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원신이 아사처럼 과거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가 된 흔적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한 주 새해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와 예수님의 목양의 통로로 세워주신 목자들과 우리가 항상 잘 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목양을 잘 받는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